오늘은 갈라디아 4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매주 한 번씩 이렇게 보니까 진도가 상당히 느려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연합 예배 때문에 보지 못했는데 그렇지만 이제 핵심적인 가르침들을 잘 붙들고 가길 원합니다. 4장인데요. 4장은 원래 이제 3장 2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 4장 7절까지가 이제 하나의 그 의미 단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장 23절에서 4장 7절까지의 내용, 이 내용 가운데서 키워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때도 키워드를 붙들고 말씀을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는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유업이라는 단어입니다. 물려받는 것이죠. 유산, 유업.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들입니다. 아들. 이 두 단어를 잘 붙드시고 말씀을 잘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뭘 물려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물려받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걸 물려받는 것이죠. 누가 물려받는 것입니까? 그 아들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상속할 수 있느냐? 그 아들만이 상속한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말씀이 가리키는 것을 잘 깨닫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상속을 받는다는 것은 종은 못 받는 것이죠.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이 종과 아들의 이 대비를 통해서 우리 소중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종이 뭘까요? 종은 어떤 의미로 쓰여졌습니까? 율법 아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상태를 종이라고 하죠. 종. 죄의 종인 거죠. 쉽게 말해서. 그 율법이라는 것은 분명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율법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종이라는 말 속에는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속박당해 있는 것이고, 종이라는 것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종은 주인을 그래서 무서워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고 해야 되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종은 유업을 잊지 못한다.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이 그러므로 율법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복을 잘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되어야 된다면 아들은 뭡니까? 자유한 자죠.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자유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자유하게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이 말의 뜻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린 자유해진다. 그 죄로 자유한 상태를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뒤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종에서 아들로 바뀐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니라.
하나님을 그러니까 율법의 차원에서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저 높은 곳에 계시고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주로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려진 정말 아름다운 세계에는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정말 가까운 분으로,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로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맺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입니다. 아들이란 말 속에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사랑하는 관계, 가까운 관계. 그래서 그러므로 아들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심판을 받을까봐,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 가는 것이 아니라, 따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해서 따르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깊은 사정을 알고 마음을 알아서 사랑해서 스스로 하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보면 종의 차원이고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시키는 것만 하는, 그것도 억지로 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전환돼야 됩니까? 사랑의 아들의 차원, 사랑으로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배하고 사역하는 모든 것들이 사랑의 동기로 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개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은 사역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물려받아서 이어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그 사역들을 누가 이어가냐 말입니다. 종의 신앙이 아니라 아들의 신앙을 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자가 이걸 물려받는구나 말입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은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 사랑이란 복음이죠. 복음으로 사는 자들이 유업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엄청난 이 역사의 유업을 이어가야 할 자들인데 너희가 그런 자들로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인데 왜 율법적으로 사느냐 말입니다. 왜 율법의 종,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한 자들인데, 이미 아들 된 자들인데 그 자유를 맛본 자들이 왜 또다시 죄 종이 되어서 거꾸로 되어서 살아가느냐, 그렇게 하겠느냐 말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쭉 이 맥락이 쭉 이어지다가 갈라디아서 5장 1절까지 이어집니다. 자, 5장 1절에 자, 이런 말씀인데요.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종의 멍에를 맨다는 게 뭡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 교묘하게 스며들어온 유대주의적인 그 크리스찬들, 율법적인 그 가르침을 줘가지고 우리 많이 봤죠. 할례를 받고 너희가 할례를 받고 구원을 받으라. 할례를 받고 예수를 믿으라. 이런 가르침에 절대로 넘어가지 말라. 주어도 양보하지 말라. 하나가 넘어가면 다 넘어간다는 겁니다. 자유도 잃어버리고 뿐만 아니라 바울이 말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상속받지도 못한다. 자, 이런 그 흐름으로 이제 이 말씀이 사장의 말씀이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네, 이런 걸 생각하고 좀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4장 좀 그 분위기를 아시겠죠? 4장 1절 3절 먼저 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이 유업이란 단어 중요하다 했습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동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이 말씀 보면 늘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우리가 생각해, 굉장히 어려운 게 교리에 관한 말씀인데 쉽게 생각해 보면, 자, 유업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했죠. 뭐 크게 이제 어떤 사람이 자수성가해서 어떤 큰 가업을 일으켰다. 그 일으킨 가업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힘이 없고 그러니까 누군가 물려줘야 되겠다. 근데 내 자식이 있다고 하면 그 자식에게 물려주겠죠. 소중한 것이니까. 근데 물려준다고 할 때 그냥 주면 됩니까? 안 되죠. 물려주는 것을 받을 만할 때 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 망하는 거죠. 다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정한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이라고 해봅시다. 아들에게 물려주겠다. 이건 정해놨습니다. 넌 이건 물려받게 될 것이라고. 결국에는 물려줄 텐데 그건 정해져 있는 것인데, 왜? 아들이니까요. 사랑하는 아들이니까요. 그런데 물려받을 만할 때까지는 뭐가 필요합니까? 종처럼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기간을 가져야 된다면 하나하나 배워가야 된다면, 그렇죠? 종처럼, 종의 자리에 서서 그 일을 돕는 직원들처럼 똑같이 밑바닥서부터 하나하나 배워야지. 그런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단계적이고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은혜의 시대가 열린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륜함에 있어서 이걸 받아들일 만큼, 뭐 다른 말로 소화할 수 있을 만큼 그 수준에 맞게 하나하나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죠. 그리고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법이 없었던 시대, 무법의 시대가 있었죠. 야만적인 시대, 무법의 시대라는 것은 강도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 약육 강식의 그런 원칙이 통하는 힘 있는 자가 막 빼앗고,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셔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죠. 이것도 굉장한 큰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법, 그러니까 분별하겠다.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그런 것이고, 이렇게 살면 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런 걸 다 가리게 하시고, 그걸 또 하나하나 지켜서 따르게 하셔서 그 당시의 백성을 길러오신 그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시대를 우리가 율법을 주시고 이끌어오신 시대, 율법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가 가지는 의미는 뭐냐? 그 다음에 열려질 은혜의 시대가 오기까지의 준비 과정과 같은 것입니다. 더 좋은 세계를 맛보기 전에 준비 과정.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복음을 알기 전에 뭐라 해요? 율법의 이제 거룩하고 두려운 세계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역사의 과정도 그랬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바울이 이제 율법은 필요 없는, 자꾸 복음, 은혜로, 믿음으로 얘기하니까, 아, 그럼 율법 필요 없는 거냐? 막 이제 좀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굉장히 이제 불편하겠죠. 바울의 이 가르침 듣다 보면 율법은 쓸데없는 거냐? 그럼 왜 주셨냐 말입니다.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다. 준비의 과정이다. 더 귀한 시대가 열리기 전에. 그러니까 은혜의 시대가 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열려진 살아가는 그런 시대, 사랑의 아들이라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데 그 유업을 받기 위해서, 그 많은 복을 다 받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 과정이다. 뭐가? 율법의 시대가. 그런 것을 지금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 3절까지 이렇게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유업을 잃을 자가 유업을 잃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종노릇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때가 참에라고 했다. 오늘 아침 새벽에도 로마 13장 봤는데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때를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이제 인식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헬라인들은 그래서 동일한 시간도 일상적인 시간이 있고 비상적인 시간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헬라어로는 크로노스, 카이로스라고 했죠. 크로노스, 일상적인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영어 공부를 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만시간의 법칙. 실력이 안 느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매일 계속 공부를 하는데 실력이 안 늡니다. 근데 이게 쌓이는 과정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 만시간이 흐르면 이게 갑자기 수준이 딱 올라갑니다.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단 말입니다. 이게 일상적인 시간이 쌓이고 쌓이고 갑자기 크게 바뀌는 특별한 때가 온다. 아주 중요한 때가 온다. 역사에 있어서. 그런 카이로스의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성경은 이 때에 관한 가르침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결혼의 비유로 굉장히 많이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왜 결혼의 비유일까요? 많은 비유가 있는데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 사랑의 관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역사가 바뀐다면, 때가 바뀌어서 큰 변화가 온다.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변화는 뭡니까? 사랑으로 가득한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일상적인 시간이 있지만, 기다리다 만나서 결혼을 하는, 사랑을 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가 있다는 거죠. 이 카이로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러한 때가 꼭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에. 그래서 때가 참에라는 말은, 때가 참에, 율법 아래 종과 같이 살아온 시대가 있었다면, 그게 그러한 시간이 흐르고 쌓이고 쌓여서 전혀 새로운 세가 오게 되었는데, 어떻게 오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오게 됐다.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 아들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건 뭡니까? 우리가 요 구조를 성탄절 때 보면 좋습니다. 주님 오심의 의미는 무엇이냐? 왜 오셨는가? 성탄의 의미는 뭐냐?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란 게 뭘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제 공부했다시피 율법이란 것은 다 지킬 수 없다 했죠. 타락한 인간이 다 지키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율법은 찌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함으로 정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죄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하나님 아들이 이
이 땅에 오셨다. 속량은 대속이죠. 우리 죄를 대신해 그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 이렇게 해서 뭡니까? 때가 차면 은혜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의 의미는 그게 다가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를 속량할 뿐만 아니라 왜 속량했느냐? 하나하나 이제 보면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속량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의 노예로 있던 자들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려고. 이 명분, 이거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이걸 얻게 된 거죠. 믿음으로 얻은 것입니다. 그 지위, 아들의 지위, 하나님의 아들 지위, 권한, 자격 모든 것을 믿음으로 얻은 것입니다. 은혜로 얻은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비우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이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된 거죠. 그럼 아들의 명분을 왜요? 얻어야 되느냐? 자, 그걸 보기 앞서서 지금 아들의 명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구 아들이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누구 자식이다. 중요하죠.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라고 했습니다. 중심적인 것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라고 할 때 장씨 집안의 몇 대 손이다. 이씨 집안, 윤씨 집안의 그 아들이 자녀가 아니다 말입니다. 그게 진정한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럼 이 명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제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봤는데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에서 야곱의 지혜로움과 에서의 어리석음, 그건 어디서 갈려집니까? 장자의 명분을 야곱은 샀고 에서는 팔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지 장자의 명분, 이게 있어야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다. 명분 없이 되는 게 없죠. 그래서 서두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유업이라고 했죠. 유업, 물려받는 것입니다. 유산, 유업.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 그 복을 다 물려받을 수 있는 명분을 우리가 얻게 하기 위하여, 그건 아들의 명분입니다. 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위하여 예수님이 그 험한 십자가를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 사시고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던 것이다. 이걸 위해서 오신 것이구나. 그래서 6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면 하나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게 로마서 8장 공부할 때 똑같죠? 흡사하죠? 내용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사.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게 정말 아름다운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이 중요한 것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벌하시는 저 무서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사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뭘 부어주십니까? 아들의 영을 부어줍니다.
두려운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로, 아빠 아버지로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이런 관계 회복의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다. 그러므로 이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이거 중요한 말, 하나님을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 믿은 이후로는, 우리가 그 은혜로 속량받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다 하면, 그러면 유업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 상속자라는 정체성이 우리 안에 분명히 세워지면 정말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물려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내가 알 때, 내가 기도하는 거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갖게 되는 겁니다. 다 받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내가 달라고 하면 다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상속자인데 주시지 않겠느냐.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이게 가득하셨다. 무슨 일을 해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 거죠. 아들이면 하나님 말면 유업을 받자.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니.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살 때, 은혜를 모르고 살 때는 이렇게 살았다면,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이, 노예처럼, 아니 아들인데 노예처럼 살았다는 거. 그렇게 살 자가 아닌데 그렇게 살았다는 거.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아들이 아들로서 안 살고 두려워 떨며 스스로 속박당해가지고 갇혀서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자유하고 만물을 다스리고 살아야 할 자가 어떻게 삽니까? 세상을 뭐 더 크게 본다거나 두려워한다거나. 이전에 그렇게 살았다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본래 자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뒤바뀌어 버린 거죠. 주인 될 자가 종으로 살았다. 아들이 그렇게 살았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본래 자리를 회복하기로 합니다. 이게 거꾸로 되어 있구나. 그래서 그 신앙 양육을 받을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 자가 아닌데 그렇게 산다고, 이런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게 살 자가 아닌데. 이런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아닌 자들이 종노릇하였더니 9절 10절, 이젠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이제는 이제 아니다,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아신 바 되었거든. 내가 알 뿐만 하나님도 나를 아셔서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천박한 초등학문을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율법적인 차원의 모든 것들 말하는 겁니다. 그 수준이 말입니다. 수준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율법주의적인 것들 하나하나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려고 하고,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자각의 종교도 율법적인 종교죠. 사실 모든 종교는 율법적인 종교죠. 스스로의 힘으로 이제 의로워지려는, 이런 가르침에 너희가 종노릇 하겠느냐. 정말 여러분, 은혜를 알고 복음을 알면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쉬워진다고 했습니다. 제일 수준 높은 가르침이기 때문에 복음은
그 정도도 하겠느냐? 내가 날과 달과 절개 해를 삼가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 왜 수고했느냐? 왜 고생했느냐?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아니냐?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하여, 그 유업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인데 그게 다 헛된 것이 될까 봐 두렵도다. 응? 그러면서 12절부터는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요, 갈라디아 교우들 안에 있었던 이 복음의 세계, 갈라디아 교우들 안에 흘렀던 뜨거운 사랑의 세계를 회상케 합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다시피 신앙이 이제 은혜가 사라지고 소멸되고 힘들어지면 항상 뭐 어떤 말을 듣습니까?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을 많이 듣죠. 바울도 그런 것을 회상케 함으로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얼마나 큰 사랑이 있었느냐, 얼마나 그 사랑으로 성령의 은혜로 살았던 자들이냐. 그런 자들이 왜 율법의 종이 되어서 다 식어져서 힘들게 살아가느냐, 무겁게 살아가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게 됐냐? 내 육체에 병이 생겨가지고 그게 계기가 돼서 내가 약할 때에 너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 잘 알 것이다.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내가 없이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자, 우리 이 말씀에 좀 많이 위로를 받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그 글은 너무도 힘이 있지만 권위가 있고, 근데 실제 대면에서 만나보면 너무도 병약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저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느 정도로 병약했을까? 그게 여기는 시험들 정도였다. 웬만해서 이제 아프다고 해도 시험 안 들죠. 너무 시험 들 정도로 병약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버리지도 아니하고 천사처럼, 유대인들에게 천사는 사람보다 더 높은 존재로 여겼으니까요. 예수님처럼 나를 받아주고 섬겨주었다. 옛날에 병들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말라리아, 이 열병, 이 바이러스 그 백신도 없었을 때니까 이게 막 퍼진다고 여기저니까 감염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다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옮기면 안 되니까 버려버렸습니다. 산 사람을 격리해버리고. 그런데 버리지도 아니하고 극진히 나를 이렇게 받아주고 섬겨줬다. 이런 사랑이 너희 안에 있었지 않느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교회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 모든 것들도 보면 이제 관계에 대한 것이죠. 어떤 관계를 이루길 원하는 것입니까? 이런 관계입니다. 목자와 양이, 인도자와 양이, 이런 사랑의 관계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 근데 이런 관계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언하노니 내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누리는 복이 제일 큰 복이 아닙니까?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오는 행복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그게 어디 있느냐, 너희 안에.
다 잃어버리지 않느냐? 너희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내가 눈이 아프면 너희의 눈을 빼서라도 나에게 주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 바울이 이 안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질, 눈이 너무 아프고, 그럴 때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고통을 받을 때 이 지체들이 내 눈을 빼주고 싶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사랑했다는 거죠. 눈을 막 찌르는 뭔가가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고. 가시를 뭡니까? 찌르는 거죠. 막. 이 가시라는 말 속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찌르는 것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눈에 고통이 있어서 눈이 찌르는 것처럼 아팠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고통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서 더 큰 고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참 전혀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전하러 다닐 때 그걸 정말 싫어하고 미워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걸 미워하고 박해하고 하는 사람들, 그 박해라는 게 찌르는 거죠. 죽이려는 거죠. 그런 찔림을 받는 고통을 내가 박해를 받고 했을 때에 너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그것을 같이 아파하고 같이 내가 대신 그 박해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할 정도로 깊은 사랑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느냐? 참, 여러분, 이런 추억이 있다는 것은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처음 사랑의 그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힘으로 사는 겁니다. 그 추억이 있는 자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사랑이 있었지 않느냐? 돌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느냐? 그들이 너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에 관한 것이죠. 막 그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막 불을 붙입니다. 그럼 뭘 불을 붙입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간질시킨다. 여러분, 참 이런 것이 교회는 사실 죄인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늘 있을 수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자꾸 이간질시키고 미워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이런 것이 늘 있는 겁니다.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것에 늘 당하는 거죠. 바울도 이런 경험이 늘 있었다. 그들이 와가지고 너희와 나 사이에 이간질, 미움을 막 불붙였단 말이에요. 18절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이라. 그런데 좋은 일이 아니고 나쁜 일로 열심을 내고 있지 않느냐?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게 참 바울의 결심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의 교우들 향한 사랑이 이런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교우들이 처음 가졌던 사랑을 지금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막 풍비박산 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그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바울을 공격하고 말이에요. 지체들이요. 교회가 지금 엉망진창인 거죠.